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신앙고백서 제14장 보시겠습니다. 웨스민 신앙고백서 제14장 1절로 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게 되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 역사하고 또한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증가되고 강화된다. 2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 참으로 믿는데 이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담고 있는 각각의 특별한 메시지에 따라 행동하는데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계에는 떨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가슴에 품는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의 주된 행위는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며 받아들이며 의존하는 것이다. 3절,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 아멘.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웨스민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에 대한 믿음, 이르는 믿음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그 칭의 또는 양자됨, 성화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순서가 이게 아니에요. 순서는 중생,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이렇게 가는데 왜 믿음이 이 성화 뒤에 나오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해설이 뭐냐면 앞의 순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칭의나 중생 뭐 이런 앞의 순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 믿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의 서정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 그러면 성화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은 다른 말로 소명이죠. 소명, 칭의 이러는 것은 하나님 편이고, 믿음을 갖기 원하고, 믿음은 누가 갖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갖잖아요. 믿음을 갖기 원하고 또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고 견인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민 신앙고백서에 쓰여진 그 방식이 그 구원의 서정에서 앞부분은 하나님 편이고 뒷부분은, 중간부터 뒷부분은 우리 인간의 시각의 관점에 둔 그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수단으로 믿음이라고 주셨는데, 그러므로 믿음을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칭의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칭의를 담는 그릇이다. 왜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셨는가? 칭의를 담는 그릇이란 말은 믿음은 도구이고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구원의 수단과 도구로 삼으셨는가? 이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이 믿는 것이에요. 즉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교만 또는
자기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교만한 자리거든요. 교만한 자리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지옥 갈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게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야 진짜 좀 교만한 것 같아, 이것처럼 정말 치명적이고 정말 우리를 몸소리치도록 우리가 부끄러운 단어가 없어요. 쟤는 좀 교만한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가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즉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겸손한 척인 것 같고, 그래도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봤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를 써가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주 고상한 언어들을 써가면서 누가 봐도 겸손한 것 같고 누가 봐도 착한 것 같지만 그의 언행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으면 그건 다 교만한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아닌데 육체적으로 교만한 것을 가장할 뿐이지, 아니 겸손한 것을 가장할 뿐이지, 사실 그리스도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는 교만한 자예요. 왜 그럽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이게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저분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대표적으로 겸손한 자야,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자야, 이런 말을 들어야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이게 단지 우리 성도를 제가 겁박을 주고 협박을 하고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교만한 것 같아, 이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듣는 자들은 부끄러운 걸 좀 생각하고 부끄러운 것을 자기가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외적으로 가장을 해봐야 여러분 들통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서 끝,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구원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보다, 또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는 우선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먼저입니다. 자기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때 그분만을 신뢰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좀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잘못된 믿음이 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차를 우리가 타는 이유는, 이 기차를 우리가 탔을 때는 우리가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전달해 줄 것을 믿고 이 기차를 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이 기차가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보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 이건 믿음이 아니라 확률적인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능성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기 때문에. 둘째, 믿음이 아닌 건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건 제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알 겁니다. 믿는 대로 되는 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만 하다. 이런 것들만 잔뜩 외워놓고 그렇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낙관주의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무 근거 없이 잘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한동안 80년, 90년대 이게 믿음이라고 얼마나 둔갑을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도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지.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8, 90년대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걸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뭔가? 믿음이는 뭔가? 첫 번째, 근거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거 있는 믿음이에요. 즉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믿음의 근거는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걸 절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는 지식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지금 그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이 믿음의 일꾼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성경적 지식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권사님들을 주로 우리의 믿음의 대표로 뽑았어요. 이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비록 아는 것은 적지만 저렇게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일꾼이다. 그게 바로 한국교회를 타락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게 순수한 믿음. 여러분, 순수한 거하고요 어리석은 것은 볏짚장 하나의 차이입니다. 순수한 것은 곧바로 어리석고요, 어리석은 사람 금방 타락합니다. 믿음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반되지 아니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요, 맹신이요, 그것은 필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역행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질 것입니다. 그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누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아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관리하는 자, 이게 믿음의 표상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 쥐어버릴 게 뭡니까? 알지 못하지만 순수하게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신념이 있는 자고 종교성이 강한 자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맹목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변화돼야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시작. 말씀을 깊이 아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려는 자,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이 병이 고쳐줄 걸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이 병이 고쳐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서 성경에서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병 고친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신인 걸 누구한테 허락받았습니까? 나는 지금 병이 아픈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 성경 어디서 근거를 댈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처럼 IMF 이후에 최고로 어려운 이 시대에 사업을 하면 다 망한다 그러는데 나는 사업을 해서 충분히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 어디에서 근거를 대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로 맹신이라 그러고, 그런 것을 바로 맹목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를 대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인지, 내가 병이 들어서 기도하면 낫는다, 근데 그 낫는다는 그 객체가 난지 한번 여러분들 성경에 근거를 대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근거를 대지 못하는 신념들, 결단들, 이게 다 맹신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수많은 헛된 공약들이 남발하는 것입니다. 될 걸 믿습니다. 될 줄 이미 나는 확고합니다. 이게 아닌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요소는 동의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어떤 사실이 인정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자꾸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맞구나, 그게 맞는가 보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걸 들을 때 그건 억지야 라고 하는 것은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정대호 목사가 말하는 게 진짜 진리인 것 같아, 저런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동의가 되는 것은 믿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물론 믿음에는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성을 초월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요, 전부 다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예컨대 내가 지금까지는 인생의 가치관을 이렇게 왼쪽으로 보고 살았는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네. 근데 오른쪽으로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시각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차분하게 그 정대호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맞는 걸 보니까
맞는 걸 보니까 내세가 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 주변에 나는 천국과 지옥을 잠시 혼미 상태에 있을 때,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요. 실질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왜?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리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람이 지옥과 천국 갔다 왔다는 그런 간증들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전혀.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앞에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앞에 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확하게 쓰신 진리를 쓰신 그 성령께서 거짓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수혈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수혈적으로.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초월하는 그 믿음도 사실은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요소가 제일 중요한데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첫 번째는 뭡니까? 지식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여러분 마음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계속 들어보니까 맞아 인생을 살아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동의가 된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인 신뢰의 단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봐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믿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었는데 24절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처럼 우리는 믿었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지식으로 믿고, 또는 요소적으로, 두 번째 요소적으로 동의로 믿고, 이렇게 믿었는데 세 번째 뭡니까? 신뢰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참으로 신뢰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 가지 요소, 지식, 동의, 신뢰, 이게 여러분에게 있느냐? 지식, 동의, 신뢰가 있느냐? 만약에 높은 곳에서 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내려오라고 팔을 벌리니까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설명한 것이에요. 애야, 나는 네 아버지고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단다 라고 지식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아빠가 나를 평상시에 안아줬지. 그 다음에 동의를 합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다치게 하지 않을 거다.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그 동의하는 마음에 이제 흔들렸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없는 것이죠?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그건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시 로마서 10장 펴주시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고백서 1절에 14장 1절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게 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 역사하고 또한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해 증가되고 강화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사람이 주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선물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 않는다. 모든 사람 손에 들어있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일정한 사람에게만 들려있는 게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4장 1절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뭐 택함이 뭔지 예정이 뭔지 잘 모르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번에 내가 결혼하게 됐는데 아유 다 좋은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 아유 예수님이야 차차 믿으면 되죠.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죠. 그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무슨 예수 믿는 게 교회 나오는 겁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의 한 큰 바운더리지, 교회 나온다고 그가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 믿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누가 믿습니까? 시작. 택함 받은 자만 믿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앉아 있어도 택함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 말씀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뭡니까? 선물로 줬다는 것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은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게 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즉 택함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이 옳게 느껴지고 그 말씀에 나의 영혼과 몸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일반적으로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 역사하고 또한 성례 집회가 기도회에 증가된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분명히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뭐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다가 은혜 방편 세 가지를 딱 이렇게 쓰십시오. 그래가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은혜 방편 세 가지는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인 것이에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 은혜의 방편은 찬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방편은 봉사가 아닌 것이에요. 은혜의 방편은 선행을 행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걸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뭐라 하냐면, 나는 저 교회가 참 찬송이 은혜가 돼. 저 교회는 뭐가 좋죠? 참 찬송이 은혜가 되고 좋아, 감동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은혜의 도구가 아니에요. 경배의 도구죠. 경배의 도구죠.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걸 자꾸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찬송을 막 뜨겁게 해가지고요,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가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밭이 변화될 때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느냐? 말씀입니다. 말씀. 왜 그럴까요? 성례는 무엇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말했습니다. 성례는 유형적인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설교 말씀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그럼 기도는 무엇이 기도입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인데 이건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보면은요, 본문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박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목회자의 중요성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가 제대로 설교해야 믿음이 싹 트거든요.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정말 정확하게 은혜 구원론이 아닌 행위 구원으로 설교해 보십시오. 백날 설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나? 그럼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에겐 구원 속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따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눈에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한순간, 이 순간이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그런 중차대한 눈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제 설교가 액티브하겠냐고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액티브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택함 받은 자가 역동적인 의회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자가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 구원이 있는 자는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의 방편 세 가지에 더욱더 매몰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더욱더 노력하고요, 그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더욱더 하고자 원하는데 그렇게 말씀 들으러 오라고도 안 오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를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왜 교회를 오냐 이 말이에요. 칼빈이 말했습니다. 아까 그리고 아침에 설교 때 찌블링도 말했어요. 찌블링은 죄송합니다. 토마스 민초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이 왜 교회에 앉아있냐, 너희들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 마음이 생기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에 칼날되어서 정말 푹푹 찔러지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4장 2절 말씀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으로 믿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계시된 무엇이든지 참으로 믿는다, 이렇게 있으나 참으로 믿는다. 이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담고 있는 각각의 특별한 메시지에 따라 행동하는데 명령에는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순종하게 일어납니다. 기운실이라고 있거든요. 기운실이라고 있는데 그 기운실의 대표가 손봉호 교수였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 손봉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것은 물질주의고, 그 다음에 세속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하다. 교회는 이런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돕지 않는다,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손봉호 교수가. 근데 저는 거기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기운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걸 본질로 여기는 것이에요. 무슨 기독교의 본질이 선을 베풀고 남을 돕고 정직한 겁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이죠. 그것은 구원을 이룬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 자의 열매를 기운실은 항상 본질로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식의 복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정직하다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구원 얻는 자는 그러한 열매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또한 2절에 14장 2절에 또한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각각의 특별한 메시지에 따라 행동하는데 명령에는 순종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자들은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처지기 시작한다. 경고에는 떨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숱하게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가 여러분을 떨리게 하냐고요. 이 놀랍게도 아까 오전 설교 말씀에서도 민초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야 비로소 말씀이 너희 심령에 들어간다라고 민초가 얘기했듯이, 웨스트민 신앙고에서 말하기 뭡니까? 경고에 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떨리느냐? 정말 그걸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탄이 있느냐?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슴에 푼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보니까 내세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내세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의 주된 행위는 은혜 언약에서 근거하며,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의 주된 행위는 은혜 언약, 즉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절 읽었을 때 앞에 부분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런 형태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행동들이 유발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한 열매다라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주된 행위는 은혜 언약에서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며 받아들이며 의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공부를 주로 해야 될까요? 밑에 칭의와 성화와 영생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말씀의 사역이 거의 여기에 집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운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맨 마지막 줄에 칭의와 성화 영생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항상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거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죠. 손봉호 교수님한테. 정말 그분이 뭐라고 썼냐 그러면 물질의 욕망을 버리고 정말 작은 것을 추구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아무리 잘해도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집도절도 없어요. 이제 그런 걸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그러고 남들이 많이 존경하시는 그 연로하신 장로님이 맨날 그런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3절 말씀입니다. 14장 3절 말씀에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에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집도 저도 다 팔고 모든 걸 헌금하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참된 믿음 뭡니까? 지식이 있을 것이고 동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그래서 이들은요 툭 하면은 공격을 당해서 넘어지거나 툭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즉 승리를 얻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에도 그들은 주님을 의탁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누굽니까?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믿음이 아닌데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꿀송이처럼 들어요. 아까 신뢰하는 부분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말씀을 듣는 데는 꿀송이처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교회에 있거든요. 이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면 두렵기 때문에. 만약에 삼송제일교회를 떠나도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를 절대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종교 행위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많거든요. 그 중에 제일 큰 유익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왠지 죄를 진 것 같지 않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들이 돌밭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진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 받습니다. 또 받을 때는 양심의 가책도 느낍니다. 또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에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밭 중에 돌밭이 있었고 길밭이 있었고 가시밭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밭 중에 제일 위험한 밭이 돌밭입니다. 왠지 아시죠? 길바닥 밭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주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놈에게는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쟤는 말씀을 아무리 해도 잠자거나 딴 생각하게 되므로 쟤는 말씀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이 세상의 탐욕 때문에 이 세상의 그런 죄리의 유혹 때문에 마음에 갈등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앉아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거예요? 온통 관심이 세상입니다. 온통 기도 제목도 세상인 것이에요. 그들은 죄리의 유혹에 빠진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쁨과 즐거움을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받으면서 무성하게 가지는 뻗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열매가 없는 그러한 것들은요, 보편적인 사람은 발견해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앞에 두 가지 밭은 목회자가 끊임없이 그를 경책합니다. 야, 그렇게 사는 건 올바르지 않아. 그렇게 사는 건 너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돌밭은 목회자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왜?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14장 3절 말씀에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는데 약한 경우와 강한 경우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돌밭을 착각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이 열매가 끝까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약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약한 믿음. 아니에요. 그건 약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왜? 아무리 약한 믿음도요,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나는 약한 믿음이야 라고 안 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바로 여기서 약해질 수 있으나를 말할 때 나는 연약한 믿음이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결국 승리를 한다. 결국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믿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열매의 흔적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 열매가 작을지라도 열매는 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열매 없는 자들은 인파리만 무성하고 겉으로 보기에만 성도인 것 같이 사실 내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도달한다. 그럼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되냐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더 신뢰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 아닌데 믿음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 있는 것처럼 할 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자식 스스로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면서까지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기를 연약한 믿음이라고 가정하고 포장합니다.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열매가 지금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의 열매는 언젠간 열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심령의 변화가 없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오면서 기독교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감동까지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구원에서 이탈되는, 여기서 구원하는 믿음, 이 말에는 뭐가 빠졌느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구원을 못 이루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인 줄 알았더니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있다,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남은 인생을 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